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1절, 2절, 3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제 죄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져 간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느낌을 받는 것은 어쩌면 좀 우리의 한계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똑같지 않는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중심 내용은 어찌 보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가장 큰 중심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어쩌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네, 이 쉽습니다. 쉽다라는 표현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회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내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크게 우리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인지라는 것도 조금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드리는지. 여러분 신앙은요 요 안에 있는 겁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한다. 맨날 그 얘기만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딴 얘기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늘 신앙은요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이 안에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보세요. 이 예배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미 머털도사 저는 이게 지금 일주일 내내 그 머털도사 기억합니다. 집에서 좀 보세요. 강사님이 진짜 보낼까요 해서 제가 보내지 말아서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이미 우리도 머털도사예요. 여러분 지금 새롭게 듣고 있는 거 진짜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보세요. 이 예배 안에 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자로 살자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이유가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공급받아가지고 내가 내 생활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거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잘라서 열어보면 틀린 말이에요. 신앙인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해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받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돈 왜 버나? 이랬을 때 여러분 딱 고백이 나 헌금하려고. 헌금 왜 하니? 하나님이 돈 주신다고 해서. 안 맞는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어쭈 같지만 이 다른 얘기. 지금 이걸 나타내고 싶어요. 돈을 왜 벌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아닌 거죠. 진짜 신앙인의 고백은요. 내가 돈을 왜 벌어? 나 마음껏 헌금하고 하나님 위해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요 헌금만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면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일에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관점은 이제 이건 또 저는 오해할까봐 무서워요. 그렇군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거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펑펑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내 생각을 나는 못 쪼개지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못 쪼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쪼갤 수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지 아니면 이 말씀들을 나에게 유용하게끔 이용하는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미 나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다가 헌금도 하고요. 필요한 것들이 하면요. 여선도 도와주고요. 나도 먹고요. 막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헌금을 왜 해?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거든.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뜯어서 살펴보면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거라 했어요. 그게 깨닫는 겁니다.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또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하늘나라 가는 천국에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쩌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주차장 배워왔어요. 그럼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물었잖아요. 거듭남이 뭡니까?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복음서에 나왔습니다.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거로 고민해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변한다. 그 자리에서 요 자리로 옮겨오는 것을 깨달음 거듭남. 그런데 나는 내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꼬리를 계속 물어서 하나의 줄기로 크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지혜 없는 자. 그 지혜 없는 자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인지는 했어요. 인지는 했으나 뭐하지 않는 자, 옮겨가지 않는 자. 이겁니다. 이거 전부 전제 조건이 인지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고, 여러분 제가 이 말도 진짜 1억 번 넘게 했어요. 뭔 얘기냐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핑계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합니까? 제가 어저께 화장실에서 좋은 글귀를 봤어요. 그 정확한 글귀의 정확히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신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고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적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 제가 말했어야 되는데 그 외국인이 먼저 말을 했더라고요. 화장실에 거기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그러니까 이미 인제는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헌금하고 이웃을 돕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없는 돈을 일단은 헌금 떼놓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 헌금 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전부 헌금 생활 못 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통장에 마이너스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이고 저는 마이너스라 헌금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헌금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렇게 또 약점을 건드니까 모르겠는데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는 거 떼갖고 드리는, 우리 이렇게 드리시면요 헌금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금을 하고 삽니다. 왜? 먼저 떼놓고 그 다음 고민하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살아갈 수 있냐면 나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못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인지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이거를 지혜 없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무서운 건데 마음에 화이 맞은 자. 아예 이 절대철미하게 이렇게 딱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설교자가 그렇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요. 그래. 하여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양심에 화이 맞은 자.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마음에 화이 맞은 자는 약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슨 지금 사건이 생겼잖아요. 1절, 2절, 3절 말씀 보면요. 이 중심 내용을 딱 해보면 땅이 슬퍼해가지고 죄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렇게는 사실은 좀 해석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거를 해석합니다. 여러 해석 가운데가 쫙 있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책망을 해 보았자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전혀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했듯이 이 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표현 제가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혼낼 때, 말할 때 그거는 행복한 거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 했잖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인지합니다. 이거 인지 못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해야 돼요. 그중에서 9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신앙은요,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다 하라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구석구석 구성구성 요소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 말씀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예배 이 형식 전부 다가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안 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어요. 감사헌금도 했어요. 우리 돈에 제일 예민하니까요. 돈을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헌금 다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헌금했어요. 근데 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면 그건 내 기준. 하나님은 완벽한 거를 바라신다는 거. 제가 이 표현도 들었었어요.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지고 나갈 때 똥을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보세요. 그 음식을 과연 누가 먹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 정도 되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를 살피어서 그것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그럼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내 인생에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변하지 못했습니까? 매일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합니까? 뭐가 안 되겠지요. 작년부터 제가 외쳐왔던 거, 안 되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해보라. 그러니까 예배의 그 1시간, 우리가 그냥 뭐 모든 삶이 다 예배지만 딱 중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1시간도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나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의 그 요소들을 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나타내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더 이상 책망하지 그러니까 이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10년 이렇게 이상 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좀 느껴요. 제가 바뀐 것을.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설교의 내용도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때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옛날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책망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타락했다 할 수 있죠. 그냥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러고 맙니다. 네, 옛날에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쳐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저도 인간적으로는 좀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아니 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좀 안 지친 것 같아요 아직까지가. 근데 좀 오래 본 분들은 저를 잘 알 거예요. 아 요즘에는 그래 弁말 안 하네. 목사님 그냥 좀 손해. 나이가 들었나? 나이가 들었나? 저 나이 안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워낙 빨리 시작해서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아직 제 친구들 중에서 단독 목회하는 지금 10%도 안 됩니다. 다 부교육자로 그렇게 나이 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봐와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저보고 나이 많이 들었다 하면은 뭐 집사님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말할 때 책망감이 있을 때 이야기할 때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내비둬라. 왜냐하면 나는 벌 내리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벌 내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태풍 전야, 다시 폭풍 전야, 폭풍이 오기 전에는 조용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내가 얼른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평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는 이제 곧 저주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거 얼른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사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폭풍정렬하고 내가 느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얼른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응답이 있을지 응답이 없을지는 저는 여러분 공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전해드릴게요. 네, 이런 일들이 절대로 저에게도 그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를 봤을 때 아무 차이도 나지 않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고 더 목사님 전화도 없고 하나님의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이제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은 그 타락의 표본이거든요. 지금 우리 옛날 그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파르타 그거 보면은 그 왕이 그 제사장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타락인 거 내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가는 게 300 영화거든요. 왜 300이냐면 300명만 데리고 가서 300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은 타락의 표본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 백성들이 뭐같이 되었다.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처럼 이미 이 불법과 행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하시며 5절로 넘어가게 되면 더 무섭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있죠. 제사장은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를 관장하던 사람이었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따로 있고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있던 분이 이제 예수님이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즉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것을 거짓 선지자를 하냐면요. 또 그러고 보는 게 또 제가 또 거짓 선지자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된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 책망은 안 할 뿐이지. 그렇게 해도 잘 됩니다. 이렇게는 그렇게 예배를 빠지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거짓 선지자로 몰지 마시고, 네, 이 거짓 선지자는 이거예요.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예요.
아니, 잘 하고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낮에 넘어지고 밤에 넘어져요. 네,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이고 밤이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이 넘어진다는 표현이 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요. 가다가 툭 넘어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형벌과 심판,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는 언제 넘어져요? 낮에 형벌을 받을 거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한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낮에도 안 될 거고 밤에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뭐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찔림이 있으셔야 되고요. 회복이 있으신 분들도 회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찔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회복.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는요, 누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이럴 영화 일상 보고 말하면 너 밤이 넘어지나? 그러다가 또 요 사람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도 밤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눈동자가 제 스스로가요 이 돌아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화면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무섭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무서워. 이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미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권이 있는 나라 전체까지도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 다 사실은 이거 다 어려서 들으셨어요. 죄 있는 자 옆에는 있지 마라. 불똥이 같이 튄다는 거. 어디서 한 번씩 들어봤어요. 바로 그 말씀들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라. 그럼 그 복이 같이 나간다. 그럼 제가 좀 한술 더 떠서 말씀드렸죠. 제 옆에 있으라고. 네, 저는 자신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정도 자신도 없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답이 나올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새가족 공부할 때 제가 이 표현 많이 써요. 새가족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럼 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구원받아요? 저는 이렇게 꼭 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기도 한번 못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말씀 한번 못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 못 드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러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꺼리낌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저 옆에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생각만 해도 안 기쁩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복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요중에 똥물 튀기지 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데 한 명이 똥물이 튀어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이 저주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저주를 받는다 하니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는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요. 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불 나는 거거든요. 딴 거는 다 웬만하면 감당할 수 있는데 불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불타버리면 우리 참배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불타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못하는 거 많아요. 나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이미 여러분 머털도사처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겠으면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아무도 안 찾아오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다 알고 계세요.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걸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오시면 되는데 다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고, 뭐를 안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면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같이 불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도 또 지혜가 있어야죠. 누구 옆에 있지만 그런다고 오늘부터 니 떨어져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혜와 나는 엄마 옆에 있지 마라.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또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될 사람,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피할 것은 없다.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내 어머니를 멸해버리는, 그와 관계 있는 것까지 다 멸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우리 찬양처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